집사님께서 기도 드리실 때도 날씨가 덥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를 하기가 좀 민망스러울 정도로 날씨가 너무 덥고 또 그런 인사보다는 뭐 무탈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야 그 인사가 맞을 듯한 그런 이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 한빛교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그 안에 있어도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더우니까 에어컨을 너무 많이 트니까 이 목이 가버렸어요. 편도도 부었어요. 그리고 편도가 부으니까 이 목뼈까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긴 좀 마시는데 적게 마시는 건지 목도 타고 정말 더위가 정말 우리를 많이 괴롭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9일이죠, 그죠? 그래서 뭐 옛날 어르신들 이야기가 8월 10일이 지나면 다 거의 더위가 꺾인다고 그랬는데 아마 내일부터는 조금 꺾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안식일이 되면 제가 이 시간만 되면 자꾸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안식일이 너무나 좋다. 이 좋은 이유는 집에 올 수 있어서 좋고 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으니까 좋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안식일을 맞이하는 이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이라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정말 아멘인 것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안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여러분들 모두 그리고 제가 받는 안식일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부터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 안식일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 하나님께서 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지전능이라 그러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필요해서 달라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2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1절의 첫 시작이 뭐냐 그러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때 야 조용히 해봐. 우리 회장님께서 아니면 목사님께서 아니면 우리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신대. 자 조용히 하고 들어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이런 말씀으로 6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여호와는 얼마나 능력이 크실까요? 우리 목사님께서 2주 동안 그 밴드에 보니까 목사님께서 그 설교하시는 거 들으니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9,000km를 날아왔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9,000km면 뭐 좀 먼 거리입니까? 네, 제법 먼 거리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목사님 비행기를 타면 여기까지 서울까지 몇 시간이나 걸립니까? 12시간입니까? 네. 그래서 보통 여객기가 평균 시속을 몇 킬로 나르냐 그러면 750km, 800km 이렇게 나릅니다. 그러면 그 9,000km를 나르면 열 몇 시간 날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커요. 예, 우리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인데 목사님이 9,000km를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적은 지구가 아닙니다. 지구는 참 큰 지구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이렇게 큰데 이 우주에 비하면 이 지구는 너무나 미소한 작은 존재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이 태양계만 하더라도 이 태양이 지구보다 얼마나 크냐면 100만 배 이상이 큽니다. 예. 그러니까 지구가 뭐 태양이 한 1m 된다고 그러면 지구는 1.2mm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보이지도 않을 정도죠. 이런 태양계를 다 우리 주님께서 만드셨고, 그래서 제가 저는 이런 다큐멘터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자주 보는데, 태양에서 우리 지구까지 오는 거리가 태양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러죠. 700km나 나른 여객기를 타고 목사님께서 12시간을 나르셨는데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래요.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오는 거리가 얼마나 되냐 그러면 빛의 속도로도 8분이 걸린다고 그래요. 좀 먼 거리죠, 그죠?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태양에서 우리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인 해왕성까지는 4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좀 먼 거리죠, 그죠? 예. 1초에 지구를 7바퀴나 반이나 도는 그 빛이 4시간에 가면 굉장히 빠른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태양계가 얼마나 크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기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까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작은 거리고 실제로 우리의 태양계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태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태양계가 끝나는 지점까지, 오르트 구름이라고 하는 지점까지 우리 태양계를 이렇게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구름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것을 오르트 구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태양에서부터 그 구름까지가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러면 1년이 걸려요. 1년. 태양계 제법 크죠, 그죠? 예. 1년이나 걸리는 이 사이즈를 가진 것이 우리 태양계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태양계까지 빛의 속도를 얼마나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4년 걸립니다. 예, 우리가 보고 있는 별에서 반짝반짝하는 그 별은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이 아니고 태양입니다. 태양. 그 가장 가까운 태양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4년이 걸려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 이런 태양계가 모여 있는 것이 은하라 그러죠. 예.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우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가 안드로메다인데 그까지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참 우주 넓죠, 그죠? 예.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이래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 그는 은하가 우리가 지금의 과학으로 볼 수 있는 이 우주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게 몇 천만 개의 은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주의 일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뭐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입니다. 우리 상상력을 벗어나는 그런 이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예, 이야기를 하면 변론이 뭐냐 그러면 이유를 한번 따져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대답하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뭐 잘못한 게 있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해서 구원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무엇을 좀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열매로 드릴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장이 6장이고 6장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경절이 8절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30년 사니까 우리 집사람은 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이야기하다가 자기 내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안대요. 30년 사는데 다 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번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하나님께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좀 어려운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것을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했는데 개역 성경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것을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의롭게 행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이것은 저는 처음에 인자가 그 사람의 아들 인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인자한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인자를 사랑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6장 8절에 이 성경 우리 교회 주석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6장 8절을 주석하면서 미가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지만 그들은 희생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가는 이것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은 종교적인 의식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곧 신앙에 근거한 도덕적이고 청렴한 삶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고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주석에는 해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종교적인 의식이 뭡니까? 네,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가 여기 와서 오늘 안식일이 되었는데 안식일 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의 종교적인 의식인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순종하는 삶, 우리의 생활, 우리의 도덕적이고 청렴한 삶을 원하신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중에 첫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지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개역 성경에는 정의를 행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이 인정할 만한 삶, 생활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여기 왔는데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주님이 인정할 만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또 내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 아니고 그 주석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정리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안식일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회당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 첫 번째 중요한 것이기도 한데 그것보다 더 우리가 또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혼자 있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런 제목에 제목이 있어서 제가 클릭을 해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생애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쓰기 위해서 1년에 2번밖에 안 쓰니까 이발도 하고 넥타이도 매고 이렇게 예쁘게 해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제가 쓴 거죠. 그죠? 그런데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대충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 앞에 서 있을 때의 그 모습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집에 가서 이제 가정생활도 하겠지만 또 여러분들 돈 벌어야 되죠. 그죠? 직장에 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부딪히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런 직장에서 그럼 직장에서 당신은 누구냐 도대체?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느냐 한번 자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굳건히 선 사람이란 약한 사람들의 모든 어려움을 늘 돌봐주고 저들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를 보시다시피 우리 주변에는 항상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도와야 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경상도 말로 천지백갈입니다. 그죠? 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 생활을 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향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긍휼과 자비의 삶, 인자를 사랑하며.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김상래 교수님이니까 와가지고 우리 그때 주말 부흥회를 했는데 그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교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한 단어를 가르쳐 줬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발음도 이렇게 헤세드 이렇게 혓바닥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헤세드라는 단어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원어적인 의미로 인자가 헤세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헤세드라는 그 말은 은혜, 사랑, 긍휼, 자비 이런 것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인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다음 이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면 다 그렇죠.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안식일이 되고 또 개신교인들은 주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교회에 가서 날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11조 생활 잘하고 그러면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 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다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식일날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의무 중에 하나이지 이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다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지나가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겸손하게 사는 것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닮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저희 부부들도 같이 가면 좀 닮았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그러는데 왜냐 그러면 동행한다는 것은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서로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논리 때문에 부부가 닮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 하면 에녹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래요?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87페이지도 보면 지상에서 살면서 에녹은 믿음으로 빛의 영역에 살았다. 300년 동안 에녹은 하늘과 조화되기 위하여 영혼의 순결을 추구해 왔었다. 그는 3세기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었다. 날마다 그는 더 밀접한 연합을 바랐었다. 그 교통은 점점 가까워졌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 곁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는 영원한 세계의 문 어귀에 섰었고 그와 축복의
그와 축복의 나라는 한 걸음 사이였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같이 한 집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거의 비슷하게 돼버려서 300년 지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와 이 에녹과의 관계는 한 발자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300년 동안 동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거의 같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면 이렇게 닮아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6장 8절의 그 말씀의 그 세 가지 포인트를 정리를 하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 세 가지는 이 품성 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 품성 개발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요? 저 주관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품성 개발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맨투맨, 휴먼 투 휴먼, 인간과 인간과의 부딪히는 관계에서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고 또 서로 바라보고 같은 이념을 가지고 같은 신앙으로 생활할 때 개발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6장 8절의 말씀이 있는데 왜 그 앞에 6절과 7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닌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했을까요? 여러분들 품성 개발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외적인 예배, 경배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는 이것이 쉬울까요? 어느 것이 쉬울까요?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된 종교의 목표는 성품 개발이다. 외적인 의식은 그러한 개발에 기여할 때만 가치를 바란다. 그러나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악한 성향을 바꾸는 일보다는 외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외적인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11조 드리는 문제는 어떤 위반도 하지 않으려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율법에 더 소중한 바 의와 인과신은 소홀히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보니까 그러니까 드라마의 그 내용들은 현실의 그 모순들을 하나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당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미사를 드리고 고해성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자기 마음 편하려고 한대요. 자기가 사회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못되게 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괴로우니까 교회에 가서 고해성사하고 미사하면서 그러한 스트레스를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사회적인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야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인간과의 관계 그런 것을 풀기보다는 뭐로 대신했다고요? 외적인 예배.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가 그것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악한 성향을 바꾸는 일보다는 외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외적인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 여러분들 원리주의자라는 이야기 많이 듣죠, 그죠? 들어보셨죠, 그죠? 어디에 원리주의자라는 단어를 붙입니까? 이슬람 원리주의자 이런 이야기 이슬람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원리주의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원리주의자라는 이 말 자체는 근본 언어는 이슬람 용어가 아니고 기독교 용어입니다. 목사님 맞죠? 네,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니까 이 단어는 기독교 용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그 기독교 원리주의자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슬람에 가서 잘못 이제 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TV 보시면 이런 복장을 하신 사람들 봤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슬람
이슬람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 원리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람들 보면 이런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쓰고 머리를 수염을 기르고 이렇게 이제 날마다 뭔가를 들고 다녀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튜브 그 동영상에 보니까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레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레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초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초정통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건국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성경 말씀을 구약의 말씀들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산하 제한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들도 많이 놓지만 이 하레디들도 보통 7, 8, 9명씩 넣는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짧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에는 얼마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130만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스라엘 건국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군대도 가지 않습니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은 뭐 하냐 그러면 날마다 토라만 읽어요. 그리고 토라만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토라를 읽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렇게 건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제가 저거 보니까 군대도 가지 않습니다. 신문도 읽지 않습니다. 교육도 사회적인 우리 학교 교육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뭐 산하 제한하지 않고 TV도 보지 않습니다. 인터넷도 하지 않습니다. 휴대폰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도 직업을 갖지 않고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약의 그 토라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살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어떤 이제 대우를 받고 있냐 그러면 굉장히 손가락질을 받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들은 선민의식이 있고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이 나라가 이렇게 굴러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상 때문에 이 사회인들과 섞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에 이스라엘 대법원에서 이 하레디들에게 군대의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은 위헌이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앞으로 군대에 가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군대에 가서 적응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성경에 기록된 그것만을 가지고 굉장히 이것이 완전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따르는 것입니다. 요 이웃들은 생각도 하지 않아요. 전혀 인간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황과 건채와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소중한 바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려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다 보고 계시죠? 두 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비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 두 돌비죠, 그죠? 첫 번째 돌비에는 이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들을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될 의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돌비는 계명이 몇 개예요? 4개예요. 그런데 두 번째 돌비는 6개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보다는 인간과 인간에게 대한 의무들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더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에 우리가 생각하고 행해야 될 그런 많은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4개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인간이 인간에게 대해야 될 의무는 6개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밑에 뭐라고 하냐면 아까 성경 말씀처럼 앞에 11조 드리고 예배 드리고 율법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밑에 뭡니까? 이것도 행하고 첫 번째 계명, 두 돌비 앞에 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이 앞에 것만 강조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기 쉽다는 거죠.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되기 쉽다는 거죠. 그 뒤에 것을 곁들일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어떤 이야기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크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 뒤쪽에 있는 계명, 이것도 뭐라고요? 그와 같으니는 뭐라고 해요? 앞에 거하고 뒤 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선지자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앞에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야 될 그 의무들을 크고 중요한 것은 맞지만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렇습니다. 뒤에도 다루겠지만은 제가 이걸 먼저 보여드리고 먼저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서울대공원에 가서 서울 시내를 내다보면 십자가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 수도 굉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2020년에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불교는 호감도가 50%고 천주교도 50% 가까이 나오는데 개신교는 28%밖에 안 나와요. 원불교 정도밖에 보다도 적게 나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주님께 예배드리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런 것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목이 터절하고 찬양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인간에게 대한 그 의무를 등한시하면 사람들이 아까 같은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다가 오늘 여기 와서 오늘 금요일 안식일이 되어서 이곳에 와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주석 8권 762페이지에도 이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공정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을 향한 미덕으로서 십계명의 둘째 돌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에녹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은 십계명의 첫째 돌비의 원칙과 조화되게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삶이 빠진 첫째 계명만이 있는 그 삶은 조화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 오늘날 시대에 이렇게 사회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호감도를 갖지 못하는 28%밖에 호감도를 갖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이지만은 거기에 조화를 이루는 둘째 내용에 대한 6개에 대한 그 조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품성 개발이 얼마나 중요하나 그러면 시대의 소망 68페이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읽고 제가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이방인 가운데서일지라도 친절한 정신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으며,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라도 그들은 순교인을 도와주었으며 저희 자신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을 섬긴 자들이 있다.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섬긴 자들, 즉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한 번도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모든 기별들을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뭐 그때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악인들도 있겠지만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구원이 없느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섬긴 자들, 즉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한 번도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였으나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을 행하였다.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삶은 행위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킨 증거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 이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품성 개발이 우리의 삶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일지라도 우리의 그 마음이, 행동이, 품성이 이렇게 자연을 통하여 이렇게 착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품성 개발이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시대의 소망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뭐 50년, 60년을 엄마 아빠 성격에 손잡고 이렇게 교회 다녔고 또 여기 또 교회 오래 다니니까 집사도 안수도 주고 장로도 안수를 줬는데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자문해 보면 정말 여러 가지로 좀 갸우뚱해집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하는 직업이 좀 거친 직업을 하다 보니까 제 동료들이 좀 많이 거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루다 보면 제가 목사님한테서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제가 안식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참 내가 위선자 같은 느낌이 한 번씩 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런 거친 사람들을 다루다 보니까 거친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안식일날 와가지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려니까 이 앞에 내가 엿새 동안 살은 그 삶과 내가 교회에서 이 삶이 조금 이질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진정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리스도인 삶으로 살았는가 이런 것을 한번 되돌아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동료들에게 그 행하는 그 행동, 그런 것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역사에 대한 이야기, 우리 기독교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세시대는 교회가, 중세시대 하면 중세라는 이 집을 이렇게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중세를 바치고 있는 이 기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는 봉건제고 하나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중세시대는 1260년 동안 교회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1260년 동안 교회가 전 세계를 지배를 했으면 그 분위기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천국이 돼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죠? 예. 교회가 1000년 이상 이 전 세계를 지배했다 그러면 이 지구는 하늘나라가 돼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세시대의 그 역사를 보면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교회의 그 근위에 뭐 성경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그 성경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말씀과 어긋난다고 해서 그냥
그래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런 결과가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르네상스라는 그 괴물을 낳았습니다. 르네상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르네상스는 영어는 아닌데 영어에서 앞에 RE가 리가 붙으면 반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냐 그러면 그대로 중세 시대는 이 신이 지배하는 시대를 우리가 천년 살아보니까 신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예요.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그리스 같은 시대에는 보면 모든 것이 인간 중심의 문화였잖아요. 근데 중세 시대를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교회가 지배하는 이 시대가 신물이 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운동이 일어납니까? 인간 중심의 문화, 인문주의라고 그러죠. 인간 중심의 문화가 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가 한 이야기 중에 뭡니까? 신은 죽었다. 신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될 그런 중요한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 보면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인간 중심의 세상이 살자는 거죠. 신 중심의 세상은 이제 신물 안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도 과거의 역사처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상적인 신앙인이라서는 여기 G.K. 체스터민이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아주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차고에 세워져 있다고 해서 자동차가 되지 않는 것처럼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것을 되돌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이혜인 시인의 너에게 띄우는 글이라는 이 시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 시는 원래 우경희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요즘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개는 절대 사람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게 배신당한 사람들이 개를 기른다고 그래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진정한 친구가 되고 친구이고 싶다. 다정한 친구이기보다는 진실이고 싶다. 내가 너에게 아무런 의미를 줄 수 없다 하더라도 너는 나에게 만남의 의미를 전해 주었다. 순간에 지나가는 우연이기보다는 영원한 친구로 남고 싶었다. 언젠가는 헤어져야 할 너와 나이지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친구이고 싶다. 모든 만남이 그러하듯 너와 나의 만남이 영원히 간직하기를 위해 진실로 그를 만나고 싶다. 그래, 이제 더 나아가기보다는 우리이고 싶었다. 우리는 아름다운 현실을 언제까지 변치 않는 마음으로 접어두자. 비는 싫지만 소나기는 좋고 인간은 싫지만 너만은 좋다. 그 마지막 이 단이 참 저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새라면 너에게 하늘을 주고 내가 꽃이라면 너에게 향기를 주겠지만 나는 인간이기에 너에게 사랑을 준다. 이상적인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정말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기독교회가 너무 신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인간에 대한 그것을 등한히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이상한 괴물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좀 틀어졌는데 이어령 선생님의 그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랑이 없는 정의는 정의 없는 사랑보다 나쁘다. 좀 말이 어렵습니까? 사랑이 없는 정의는 정의 없는 사랑보다 나쁘다. 자,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뭐냐 그러면 정의 없는 사랑이 뭐냐 그러면 정의는 뭡니까?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나쁜 짓을 해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 없는 정의입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뭡니까? 정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매질을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없는 정의 없는 사랑, 사랑이 없는 정의는 정의 없는 말이 이상해지네요. 사랑이 없는 정의는 정의 없는 사랑보다 더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하고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랑이 빠지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사랑이 없는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마지막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간관계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시니 주님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시간이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징조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보여지고는 이때 저희들이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그리스도인인지를 생각하면서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주님이 저희들을 위하여 준비한 그 아름다운 나라에 저희들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빛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작은 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명령 가운데서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들이 잃어버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을 통하여 저희들이 주님과 만남의 관계를 가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내리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을 받기에 충분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멘.